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바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와 관련을 해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어서 이 구제 연보를 준비하게 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연보를 하며 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 교회가 하던 자발적인 동기로 연보나 헌금이나 또한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의 마음을 중심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헌신하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또는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성경에서 기록된 주의 뜻이라서 또는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주어진 그 자발적인 헌신을 하면은 바로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바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인데 물질을 심어서 복을 거두게 되는 원리의 축복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 않는 자는 어떠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걸 기대해도 좋아요. 왜?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봄에 씨를 적게 뿌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대해도 많은 수확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씨를 땅에 하나도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대를 하고 아무리 꿈을 꿔도 거기는 많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도 못 거두어요. 그게 뭐냐?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엄청나게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심지 않으면 뭐냐? 거둘 수 없어. 절대로 거기는 거둬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또 그리고 뭐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정한 대로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가지고 야 내가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고 해놔놨다가 다른 어떤 지방에서 온데 너무 교회가 어려워. 근데 그 교회에서부터 징징 짜고 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이고 교회 내가 11조 낼 거 내 너희한테 보낼게. 또 딴 데로 보낼게. 이런 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 기도하고 정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정한 금액을. 그래서 내가 이 정한 금액을 어떤 예를 들어 뭐 교회다가 내가 이렇게 11조로 드리겠다 그러면 그 정해진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왜? 조금 물질이 생겨도 여기저기 도와달라 뭐 어떻다 하면 그거 다 도와주고 하다 보면은 그럼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온전한 물질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로 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막 아까워하면서 인색하며 억지로 막 그런 물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은 불쾌한 마음이라든지 또한 인색해서 속상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바로 즐겨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는 사람은 그는 즐겨서 내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줄 것이고 만약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만 10억을 드렸다. 그럼 그 10억을 어디다 썼는지 전부 다 내놔라. 일일이 내역을. 그런 것은 드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다는 건 뭐냐? 주님 앞에 드린 거지 사람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드린다는 건 우리가 교회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린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어디로 성전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뭐 성전 건축에 필요하다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물질은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드린 건 하나도 없으면서 뭐 교회가 뭐 어떻다 왜 이렇게 돌아가 왜 그거는 뭐냐 판단하고 막 결정하고 이런 거는요 그 아주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면은 능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고 나면 물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러면은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로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질나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 아예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넉넉함으로써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가 더 약한 사람, 더 헐벗고 더 가난한 사람, 이런 자에게 바로 책임을 다하여 베풀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려요. 그럼 나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왜 주느냐? 그걸 가지고 이웃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돌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왜 돌봐야 되느냐? 그들을 가서 계속 돌보다 보면은 거기 뭐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으로서 다시 착하고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은
이웃과 구제하고 연부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착하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왜 착하고 선한 일이냐? 바로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낸 것도 뭐냐? 저 모란 저 장날 뭐 2만 명 3만 명이 온다는데 저 영혼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올해도 그런 걸 생각하고 나면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서 물질을 심는 것으로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거두는 것이 많게 되는데 거기 성경에 나온 사람 보면 먼저 별미를 드린 야곱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7절 야곱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장자권의 권세, 그 다음에 혈통의 권세, 그 다음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미를 드렸던 야곱이 이 장자권을 가로채었는데 이 장자는 뭐냐? 장자는 상속할 때에 그걸 갑절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되면 모든 재산을 갑절로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밭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별미를 드린 심정으로 우리가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면은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사르밧 과부도 기름병에 기름 또 떡가루에 조금 있는 그걸 가지고 주의 종을 섬겼더니만은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은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이 헌신입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면은 물질의 축복을 거두게 되지만은 순종을 심으면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6절부터인가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를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심은 것은 뭘 심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걸 심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 말씀에 준행해서 일단은 그가 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둔 복은 뭐냐?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한 민족보다도 더 많은 천하 만민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더 좋고 더 큰 복으로서 풍성하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들여서 받게 된 더 좋은 복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삭은 하나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심어서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도록 자손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삭 하나 씨앗으로 심어서. 그렇다면은 왜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자손의 번성의 복과 그 외에도 또 다른 복을 더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이 뭐냐? 먼저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후손이 대적에 하는데 그 성문을 막아주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차지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자자손손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천하 만민을 복받게 만드는 바로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 중에서 왜 그러냐? 그 후손 중에서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의 모든 일이 뭐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교회와 드리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이 상상도 못하는 다른 어떤 모양의 축복을 여러분 나는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확신을 생기게 해주는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확신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다른 모든 것 주는 거는 문제될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드리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예수님이 중보해 주신다는 확신도 갖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걸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는 허공을 치는 것에 불과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는 응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 나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자와인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 미혹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 아이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기적을 주고 응답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아이에게 뭐냐? 그와 같이 해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응?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순간에도 계시는 걸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간구하고 계심으로써 감히 정죄할 자가 없다는 확신을. 그래서 어느 누가 감히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할수록 깨닫는 은혜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깨닫는데 깊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참 위로도 많이 받고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왜?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는 그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13년 동안이나. 그런 그 요셉이었지만은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야, 그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그것도 뭐냐 배다른 형제들이 많는데 다 사그리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들이 그 형제를 알고 울음이 터져나와서 땀방으로 가가지고 통곡하며 울고 그리고 다시 얼굴을 씻고는 나오고 그러다 나중에는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고 이제는 뭐냐 우리 죽었구나. 여기서 뼈도 못 치르는구나. 양식 얻으러 왔다가 사러 왔다가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럴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형님들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서 이 흉년에도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서 이 양식도 넉넉하고 이 고센 땅에 좋은 땅에서 이 형제들을 살게도 만들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했습니다. 요셉의 얘기는 뭐냐? 너무 깊어요. 거기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려 하지 않아요. 너무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너무 깊은 은혜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너무 놀랐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구더기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였고 노예 생활로 11년 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그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 해몽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오게 했지 요셉이 했나요? 그래서 꿈 해몽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은 통달하는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걸 요셉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이상, 꿈, 환상을 깨닫는 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랬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는데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걸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깥에서 소리가 두드리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사환이 와서 청합니다. 만약에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움직이지 않았을 거죠. 왜? 이방인에게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가자마자 뭐냐? 그 집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고,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성령님이 그 가정에 다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존속할 수 있어서 가는 것도 의문이고, 또 사도 바울이 끝까지 뭐냐? 이 이방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도 있게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환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는 기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시계추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세상 보내려 하지 말고, 이제 교회 오면 이번에도 뭐냐? 교육이 있어요. 참석해봐요. 그냥 한마디라도 받고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이 교회 자꾸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주의 종독을 수준이 이하라고 여러분 말씀에 무슨 수준 이하 수준 이상이 있습니까? 말씀은 변함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은 바로 순종의 참된 인간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처음에는 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요, 크게 은혜가 와요. 그래서 저도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 가고 이럴 때요, 제일 먼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바칠 때가 있어요. 그 나라에. 그러면 많은 물질을 바치고 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면 힘이 훨씬 더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어떤 많은 물질이 있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설교를 하면요, 힘이 엄청 나와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오늘 우리는 너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확실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복이 이래 있다는데도 그냥 오늘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그렇게 아까운 것이 많고 쓸 것이 많은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